우리의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좀 자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만 먼저 감사하고 먼저 이렇게 영광 올려드리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자꾸만 저희가요. 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참 귀엽다. 참 귀엽다. 네. 자, 오늘부터 저희 생명의 길 교회는 아마 상반기 동안 쭉 일정을 짜보니까 아마 6월 달까지요. 에베소서의 말씀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교회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시기 전에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네, 이 질문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올바로 깨달아야 교회가 바로 세워질 수 있다라는 바로 그 진리를 선포하신 질문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지금 21세기 교회가 세워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던져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은 바로 우리는 누구이며 교회는 무엇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이신지요? 교회는 과연 무엇인가요? 바로 이 질문에 답하는 것이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는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함께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라 하는 그 옥중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이 성경을 보면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이제 사역을 다 마치고 안디옥으로 그의 베이스 캠프가 있던 안디옥으로 돌아가던 중에 들린 곳이 에베소입니다.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돌아오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인도함 받아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시에 약 3년간을 에베소에 머물면서 목회하였습니다. 바로 그곳에 세워진 교회, 에베소 교회, 그리고 그 주변 인근 교회를 향해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가 바로 이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는 총 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짧아서 너무 좋죠.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한 주마다 3월 1일부터 저희가 성경 통독 들어가지만 그래도 에베소서를 좀 일주일에 한 번씩은 6장밖에 안 되니까 계속 좀 이렇게 저희가 통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 6장인데 앞에 전반부 1장에서 3장까지는 교회 본질에 대해서, 교회론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 즉 기독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이 후반부인 4장부터 6장까지는 이 성도들의 하나됨의 일치, 교회의 일치, 그리고 성도들이 실제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그 실천적인 권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반부 1장에서 3장까지는 신학적인 측면의 문제, 교회론과 교회가 무엇이며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 기독론에 대해서, 그리고 후반부인 4장에서 6장까지는 실천적인 측면, 성도가 하나 되어야 된다. 그 성도가 삶을 살아감 속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실천적인 권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특히 성도가 누구이며 교회가 무엇인지를 설명함 속에 제일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에 대해서 14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은 여러분이 한국어 성경과 영어 성경을 이렇게 봐도 잘 모르실 텐데요.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은 3절부터 14절까지가 한 문장입니다. 3절부터 14절까지가 지금까지 발견된 고대 그 헬라어 문서 중에 가장 긴 한 문장입니다. 3절에서 14절까지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3절부터 14절까지가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시다시피 찬양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찬양조로. 무슨 뜻이냐? 사도 바울이 은혜 받은 가운데 쓰고 있다는 겁니다. 네. 찬양조로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선택을 먼저 설명하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속량, 죄사함, 그리고 성령의 인치심과 보증에 대해서 순서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설명드립니다. 3절부터 14절까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에 대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죄 사함에 대해서,
그리고 성령의 인치심과 보증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설명하므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 성도의 구원, 그리고 교회의 세워짐의 이 존립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 그리스도의 속량, 성령님의 인치심과 보증,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겁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은 특히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저희들이 1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그 당시 1세기에 편지를 쓰는 양식에 따라 자신이 누구인지를 소개하면서 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스크를 쓰셨습니다만 그래도 좀 더 힘차게 주님의 말씀을 봉독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왜요? 저의 강의나 저의 설교는 수단입니다. 제 설교가 목적이 아닙니다. 본질은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지 누가 알겠습니까? 말씀을 읽으실 때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하나 그 단어를 생각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읽어 나가실 때 성령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1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다. 사도란 뜻, 사도임을 강조합니다. 사도는 아포스톨로스라는 헬라어로요, 보냄을 받은 자란 의미입니다. 보냄 받은 자. 그럼 누가 보냈나요? 바로 예수님이 보낸, 하나님이 보낸. 무엇 때문에요? 복음 전파를 위해 세상으로 보냄 받은 자. 바로 이 직분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임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바울의 사도권이 많은 도전을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사도라는 사실에 대해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했고요. 그리고 퀘스천 마크를 붙였던 것을 저희들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들에게 편지 쓸 때 서두에 늘 본인이 사도인 것을 언급합니다. 몇 개의 서신서만 빼고요.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본인의 사도권을 방어하고 변증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면 바울이 사도가 되기 위해서 그 어떤 노력이나 수고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였던 자입니다. 사도하고는 거리가 먼 아예 극에 있었던, 반대편 쪽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바로 이런 바울이 사도가 됐다는 것을 어떻게 저희들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 외에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설명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었다.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내려갑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만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에 성이 차지 않아서 이제 다메섹으로 도망간 성도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내려갑니다. 의기양양하게 사내들인 공회로부터 체포영장 받고서 내려갑니다. 영장 갖고 내려갑니다. 그러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복음 들고 땅끝까지 나아가는 사명을 받았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절대로 사도권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하나님이 바울을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저 아프리카를 향해 땅끝까지 나가라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조금 아멘이 한 분밖에 안 나오셔서요. 만약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만나시고 그 예수님이 복음 들고 땅끝까지 나아가라는 사명을 주셨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아멘 한 분이시네요. 제가 오래전에 한 15년 전인 것 같습니다. 이 빌립보서를 가지고서 강의할 때요. 빌립보서 1장 21절 내게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시니 죽는 것도 내게는 유익합니다. 이 말씀 갖고 강의하면서 강의를 하는데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요. 이 은혜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엄청난 부흥회가 됐습니다. 강의에서. 그러면서 이렇게 막 제가 외쳤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죽을 수 있으신지요? 목숨을 바칠 수 있으신지요? 했더니 전부 다 아멘 아멘 하면서 부흥회가 된 겁니다. 근데 저도 모르게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남편을 목회자로 부르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자매님들의 얼굴이 변하시더라고요. 심각하게. 근데 저도 모르게 또 이렇게 나왔습니다. 만약에 오늘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이 목회자로 부르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썰렁해지더라고요. 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세상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적 만족과 누림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 더 이상 인생을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는 것, 오직 그분의 뜻대로 그분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자리, 소위 세상이 말하는 고난의 자리라고 하는 그 자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힘들어 하셨던 것입니다. 표정이 좀 다행이다 하시는 표정 같으세요? 나는 사도로 아니니까, 나는 목사가 아니니까, 나는 선교사가 아니니까, 이런 표정이신 것 같으세요? 근데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할 것, 여러분에게는 성도라는 자리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바로 이 성도라는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의 뜻에 의해 사도된 바울이 성도들에게 편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는 구별된 무리란 뜻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란 뜻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성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다. 그래서 성도의 자리는 거룩과 신실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거룩과 신실함의 자리에 있으신지요?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었을까요? 암만 생각해도 은혜고요. 암만 생각해도 이것은요 풀리지 않는 기죠. 인간의 이성으로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됐을까?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신실한 자라는 칭호를 받고 그 자리에 설 수 있을까? 네, 설 수 있을까? 바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택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오늘 4절 말씀, 오늘 본문의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라는 정체성, 성도는 인간의 그 어떤 노력이나 자격이나 수고나 공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도입니다. 근데 그 성도는 인간의 노력이나 수고나 공로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로만 주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 전에 선택하셨습니다. 그래도 반응이 감동과 감격이 나와야 되지 않나요? 네, 이건 제 잘못입니다. 설교자의 능력 부족입니다. 창세 전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선택이다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도 인생을 얘기할 때 B, C, D라고 그러잖아요. 네, B, C, D. 네, birth and death의 사이에 C가 있다. choice. 태어남과 죽음의 사이에 있는 것은 선택이다.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요, 선택하고 선택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특히 내가 원하는 곳, 원하는 사람, 원하는 것에 의해 선택받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 말씀 묵상하면서 갑자기 어렸을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아마 초등학교 저학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 1, 2학년 정도 됐을 때 주말마다 이 동네에서 형들이 축구 시합이 있었습니다. 제가 축구를 좋아하고 야구를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이 주말 되면 이렇게 토요일 날 되면 그 공터에 나가서 이렇게 앉아서 축구 구경을 합니다. 혹시라도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근데 대부분의 축구하는 형들은 이제 고학년이나 중학생 형들. 네. 그리고 그때 저 같은 이제 저학년 아이들 한 몇 명이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서 구경하고 있고요. 네, 옛날에 그 풍경 있지 않습니까? 동네 풍경. 네, 그러다가 이제 형이 옵니다. 한 명이 짝이 안 맞거나 그러면 이제 옵니다, 저희한테. 그럼 이제 속에서요, 누군. 야, 오늘 내가 축구를 했으면 좋겠다. 축구를 했으면 좋겠다. 그날 내가 뽑히느냐가 그날의 나의 삶을 좌우합니다. 네, 그날의 나의 삶을.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도 아니시고요.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 주권자,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분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고 하나님 편으로 세우셨습니다. 이래도 별로 감동이 없으면 이거는 제 능력 부족이 아닙니다. 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셔서 계명아, 너는 내 편이다. 부르셔서 세우신 게 바로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은 교리적 선포나 신학적 이해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 고백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창세 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다.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깨닫게 된 진리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이 심오한 진리를 알 수 있을런지요. 성령의 하나님이 창세 전에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다. 이게 웬 은혜인지요. 이게 웬 은혜인지.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선택하셨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래서 요구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에 대한 어떤 교리적 분석이나 이성적 논쟁이 아닙니다. 그저 무릎 꿇고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그저 감동하고 감격하고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이 마음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성도라는 이 타이틀 하나가 주는 그 은혜가 얼마나 깊은지요. 이 성도라는 타이틀 이미 창세 전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선택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세 가지의 특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창세 전에 하나님은 선택하셨다. 창세 전에. 그 선택이 언제 이루어졌는가? 즉 선택의 시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기 전에, 이 땅에 온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인간의 시간표가 흘러가기 전에, 인간의 시간이 째깍 가기 전에 하나님의 영원한 때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영원한 때 이미 구원받을 자를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제 바로 이 부분에 많은 성도님들이 걸려 넘어지십니다. 그리고 세상이 기독교를 향해 던지는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러면 인간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다 결정난 건가? 아니, 우리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 인간이 죄짓기 이전에,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와 멸망받을 자를 미리 정해놓으셨다는 것인가? 그럼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정해져 있었구나.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이것이 바로 세상이 기독교를 향해 던지는 질문이고요. 성도님들 중에 많은 성도님들이 고민하는 질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베드로전서 1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 베드로는 성경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함 받았다. 택함 받았다. 네. 조금 시간 드리겠습니다. 한번 쭉 보십시오.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무엇이 먼저인가요? 하나님의 미리 아심. 하나님의 미리 아심. 하나님의 선택은 자유의지를 가진 저와 여러분, 동일하게 하나님처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부여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를 미리 아시고 그 아심 속에 선택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네. 이 부분이 여러분이 이제 이해하기가 힘든 게 인간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른 차원이 부딪히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일 좋은 예가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은 몇 번에 걸쳐서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결국 배신의 길을,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는 길을 선택하며 나아갑니다. 왜요? 그의 심령 속에 탐욕이 있었기 때문에, 탐욕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 탐욕으로 인해서 마귀에게 자신의 문을 열어주고 마음문을 열어주고 결국은 마귀에게 노란한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걸 다 미리 아시고, 다 아시고 창세 전에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영원입니다. 인간의 시간대는 과거, 현재, 미래로 흘러가지만 하나님의 시간대는 영원입니다. 영원. 이터너티. 이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미리 아심, 이 예지는 하나님의 선택의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논리적으로 앞섭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간상으로 앞선다는 의미는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안에서는 이 예지, 미리 아심과 선택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미리 아심을 따라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인생을 살아갈 것인지, 어떤 선택을 하며 어떻게 나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를 표출하며 행동하며 살아갈 것인지를 미리 아시고 하나님은 창세전에 선택해 주신 겁니다. 그럼 이제 어느 분은 또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살 걸 아니까 선택해 주셨으니까 결국은 내 공로네. 아니요. 하나님이 선택 안 하셨으면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곳에 예배 드릴 수 없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택이 없으셨으면, 그래서 동전의 양면과 같이 가는 이 은혜를 기억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미리 아심을 따라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 아직까지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조금만 기다렸다 하늘나라 올라가면 다 알게 됩니다. 다 알게 됩니다. 저도 여기까지밖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주석서를 봐도요, 모든 신학자들이 이거는 남겨놓습니다. 남겨놓고 나중에 하나님에 의해서 해결된 문제로.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선택의 특징은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는 하나님의 선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는, 즉 선택의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에 선택한 것은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상당히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가 아니면 하나님의 선택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사도 바울 서신서를 이렇게 로마서부터 읽을 때 이 그리스도 안에서가 나오면 한번 카운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몇 개가 나오나? 무려 164번이나 나옵니다. 164번이나 나오고요. 그리고 이 에베소서에서만도 36번이나 반복해서 사도 바울이 강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나아간 하나님의 선택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로 사도 바울이 설명했는가? 본 문맥 속에서 두 가지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과 하나 되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영적 연합이 이루어졌다는 뜻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임이 암시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말 들으실 때 조심해야 됩니다. 내 인생은, 내 신앙은 한 발은 교회에 있는 것 같고 한 발은 세상에 있는 것 같다. 한 발은 교회, 한 발은 세상. 이 이원론적인 생각, 아니요, 틀린 생각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존재. 그리스도를 벗어나서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벗어나서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벗어나서는 축복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누구라 할지라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선택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제외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구원의 길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만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는지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선택의 이유, 목적을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왜 선택하셨는지요? 하나님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는지요?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부패하고 더럽고 추악한 세상 속에 그 죄악된 삶으로 살아가니까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거룩하고 정결하고 흠이 없는 깨끗한 하나님의 성도로 삼아주시기 위해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이 선택의 목적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거룩과 흠없음은 단순히 도덕적 윤리적 기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4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근데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앞에. 우리의 거룩과 흠없음은 그 앞에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바로 그러한 거룩과 흠이 없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 이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과 흠이 없음을 잘 보여주는 것이 구약의 제사입니다. 구약의 제사. 이 거룩은 특히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사장들에게 요구되어진 조건이었습니다. 왜요? 거룩하지 못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게 쓰시면은 그 제사장은 그 즉시 죽었습니다. 네. 그래서 거룩 한 번 더 체크하고 체크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쓰는 사람들이 제사장이었습니다. 바로 이 거룩은 하나님 앞에 쓰는 제사장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흠이 없음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의 모습, 흠 없는 것으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라는. 그래서 이 거룩과 흠 없음은 제사장의 거룩함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물의 흠 없음의 그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지금 이렇게 돌아보세요. 거룩하신지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죽지 않고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는 그 거룩함이 지금 있으신지요? 만약에 지금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 앞에 지금 정정당당하게 나와 쓸 수 있으세요? 이 거룩함입니다. 지금 만약에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흠행하실 그런 삶의 모습인가요? 그런 흠이 없음입니다. 그런 흠이 없음. 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미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으신지요? 아니, 좀 이거 묵상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거룩도 힘든데 하나만 해도 힘든데 왜 흠 없는 닭까지 넣어가지고 너무 힘들게 하시나요? 그랬어요. 네. 거룩도 힘들잖아요.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거룩, 저부터 떨립니다. 저부터 떨리는 이 거룩함,
두려움, 거룩함. 근데 거기다 더 나아가서 재물의 흠없는까지 요구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선택받은 성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길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나아갈 수 있을까요? 네, 그 힌트가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 사랑과 거룩 흠없음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사랑 안에서가 빠지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사랑 안에 거할 때 거룩하고 흠이 없으므로 나아갈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사랑일까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와 여러분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때, 죄인 되었을 때, 이 세상에서 마음껏 내 멋대로 살아가고 있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을 때, 불교를 믿을 때, 우상 숭배하고 있을 때, 무교로 세상의 그 세상적 모습 속에 방탕하며 교만하며 사치스럽고 허영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 그때 저와 여러분이 교회 다닐 때가 아니라 그때 이미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기 위해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보여주신, 확증하신 그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고 흠없는 성도로 택하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흠없는 제물로 바쳐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다시 선포합니다. 십자가에서 흠없는 제물로 바쳐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왕같은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의 거룩함과 제물의 흠없음의 그 조건을 갖출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공로, 내 자격, 내 의지,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대속의 사랑으로만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거룩하신 그 임재 앞에 쓸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심으로 주어지는 축복의 결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사랑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도로 선택받았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더 나아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자녀라는 축복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시고 자녀 삼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입니다. 근데 우리를 예정하시어서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예정은 사전에 미리 계획하다라는 이 선택과 관련된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예정하셨습니다. 미리 계획하셨습니다. 창세전에 이미 예정하셨습니다. 근데 이 예정하다라는 단어를 저와 여러분이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좀 더 쉽게 풀어주는 구절이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이게 바로 예정입니다. 이게 예정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정하셔 자녀 삼으셨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누리는 동시에 저와 여러분이 감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특권을 누리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한다라는 그 의무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이 예정하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라는 그 단어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To be.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to be. 그건 하나님의 몫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살아가는 것, to become.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몫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to be는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to become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몫이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자녀다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지요? 6절 말씀, 오늘 본문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살아가고 있는가를 체크할 수 있는 가장 쉬운 포인트, 그건 바로 저와 여러분을 값없이 그냥 은혜 베푸셔서 하나님의 성도로 불러주신, 자녀로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하고 있는가, 찬송하고 있는가.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체크할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가장 기본적인 그 리트머스 페이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믿으시는지요? 아멘. 그럼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시는지요? 네. 여러분의 삶 속에 그분을 얼마나 찬양하고 계시는지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그분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은 당연한 의무입니다. 동의하시는지요? 그럼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그분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는지요? 바로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고 있는 질문인 것입니다. 자, 이사야 43장 7절과 21절을 보면, 이사야 43장 7절과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이 백성은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내가 만들었다. 저와 여러분이 창조된 본질적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찬송 드리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호흡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분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분께 찬양 올려드리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분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분께 찬양하는 것이라고 황 목사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분께 찬양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본질적 목적입니다. 창조된 목적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찬양하고 찬송 올려드리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거룩한 성도라는 증거이고요, 예수님이 세우신 예수님의 교회의 성도라는 징표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라면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선택적 의무가 아닙니다. 반드시 필연적인 의무입니다. 왜요? 창조된 목적이니까 영광 올려드리고 찬양 올려드리고, 그것도 마지못해서 그냥 성경이 하라니까 하는 그런 찬양과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서는 배겨낼 수 없는 그런 마음,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가슴의 감동에 벅찬 마음으로 하는 찬양, 바로 그 찬양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6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6절 말씀, 여러분이 6절을 읽을 때 그냥 읽으시면 안 됩니다.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이 읽혀지시는지요? 네, 우리를 거저 사랑해 주신 그분 너무 감사하다. 그 은혜 영광을 어찌 우리가 찬양하지 아니하리요. 이 고백이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 올려드리는 것,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최종적인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편지의 본문의 말씀의 시작인 3절에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시여. 1절과 2절에 안부 인사를 마치고 편지의 본문을 시작할 때 이렇게 선포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은 분석과 논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찬양의 대상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그분을 찬양합니다. 그분을 경배합니다. 그분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것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 십자가 구원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예수님과 하나 되는 그러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복입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주었다. 바로 그 복이 저와 여러분이 선택되어졌고 자녀 삼아졌다라는 그 복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저와 여러분은 받았습니다. 이제 좀 어깨 좀 피시고요. 이 복을 받았는데 그 코로나 앞에서 그렇게 주눅 들어서 사시겠습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최고의 복을 받았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다. 받은 자답게 살아가십시오. 무엇을 더 이 땅에서 더 얻으시려고 그렇게 세상을 기웃기웃거리십니까? 사도 바울은 선포합니다. 모든 것은 배설물이다. 모든 것은 배설물. 왜요? 최고의 복을 받았으니까. 최고의 복을 받았으니까. 이 최고의 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사도 바울은 2절에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와, 이번엔 횡재지요. 최고의 복을 받았는데 거기에 덤으로 은혜와 평강까지 부어주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어찌 찬송하지 않을 수 있었는지요. 이 시간에 한번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정말 찬양하기 원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네, 최고의 복을 부어주시고요, 자녀 삼아주시고요, 선택해 주시고요, 성도라 불러주시고요, 그리고 거기에 다 은혜와 평강까지 부어주시고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를 성도로 택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의 축복을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